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1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그림이 이제 어떤 모양으로 보여요? 밤에 누군가가 오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 누군가는 이 집의 주인인 거죠. 그렇죠? 몰래 밖으로 나갔다가 연락 없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는데 그 종들이 이제 이거는 중간 종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들에게 좀 양식도 좀 주면 제때 주면서 잘 좀 집 좀 유지하고 있어라라고 했는데 이제 종들을 때리고 자기들은 흥청망청 술 먹고 이제 방탕하게 생활하고 있었다면 갑자기 들이닥친 예수님에게 저렇게 기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들의 표정은 열심히 살았던 그 표정인 거죠. 저도 이제 사실 뭐 꼭 강론을 안 써도 되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이제 신자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있다가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때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저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어떤 또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으면 골치 아프니까 이제 맞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고마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혼나기 싫어서 의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언제 올지 몰라서 혼나는 걸 알면서도 이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사실 오늘 복음은 이제 사제들에게 사실 해당하는 거지만 평신도 분들도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매일매일 하고 있지 않았다면 똑같이 이제 그렇게 혼나게 돼 있겠죠. 근데 왜 당연한 그런 복음 전파의 의무인데 우리가 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에 빠져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잊고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복음을 읽으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우리는 갑자기 오셨을 때 당황하지 말고 기쁘게 주인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왜 이 양식을 주는 게 이제 사랑을 주는 거죠. 그렇죠? 사랑을 그것도 내 양식이 아니죠. 사랑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는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고 또 행복하지 않아서 이제 또 그런 쾌락이나 이런 방탕한 생활을 추구하며 정신없이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랑이 뭘까? 우리가 사랑은 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하느님이 사랑인 거죠. 무한한 사랑인 건데 우리는 댐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댐인데 좀 다목적 댐이에요. 그래서 댐이 이제 밑에 너무 홍수가 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적당하게 홍수가 지을 때는 뭐 적당하게 또 빼주고, 또 가뭄이 들을 때면 또 이제 있었던 물들을 또 조금씩 흘려보내주고 하는데, 다목적 댐에서는 항상 어떤 것들이 있어요? 수력 발전이라는 걸 하죠. 그쵸?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발전, 하는 물들이 아닐까. 이렇게 흘려 나오면서 이제 터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려서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많은 댐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물이 흘러가면서 이제 사랑을 내주면서, 사랑을 내줄 때 내 안에서 어떠한 그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어떤 이제 뭐가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는 기쁨이라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주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순수한 사랑인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발전기가 고장 났다면 이 물이 흘러가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이나 농사를 짓게 해주고 홍수가 안 나게 해주는데 나한테 감사 안 해? 라고 하며 충분히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때리고 또 그들에게 또 어떤 것을 요구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이제 내가 내보내줘야 되는 이 에너지로 하느님이 이런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또 이런 것으로 또 먹고 즐기고 이제 하며 이제 기쁨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것이 깨어 있지 못함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항상 기뻐하라, 우울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 내가 사랑을 하도록 이 자리에 앉혀졌는데, 우리를 사랑을 하는 의무만 주셨기 때문에 사랑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발전기가 장착이 됐다면, 근데 그 발전기는 자아가, 그 세속육신 마귀가 때가 끼면서 녹슬고 그러며 그게 고장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자아를 죽이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내어주는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되는 거죠. 이것이 깨어있지 못한 삶인 거죠. 이거는 뭐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이제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여자가 이제 엄마가 프리마돈나가 되기 위해서 했지만 얘 때문에 그걸 못하고 이제 얘가 그 꿈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서 얘는 살인까지도 불사하며 찾겠던 애인데, 그렇게 엄마의 꿈을 내가 이루어가며 자기가 망가지는 어떤 이런 영화죠. 마찬가지로 책에 어디 책에 있냐면 아무튼 책이 있어요. 당연히 책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어떤 상담 내용이 나와요. 최광현 이제 작가인지 상담가인지 어떤 의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진혁 씨라고 나오는데, 진혁 씨 아버지는 머리가 이제 좋았던 사람인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을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이제 하면서 그래도 사업 수단이 좋아가지고 사업을 크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들한테는 좀 공부를 좀 잘 시키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에게 낳을 때, 임신했을 때 이제 이분이, 아버지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왕관이 씌워지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루어줄 수 있는, 그래서 행정고시, 그러니까 뭐 그때는 공부 잘하면 옛날에는 어떤 공무원, 높은 공무원의 위치에, 뭐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위치에 오르는 어떤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태어난 이유는 아빠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서로 30대까지가 되는데 계속 이제
아빠가 이제 너는 뭐 훌륭한 공무원이 될 거야 뭐 하는데 얘는 그거랑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공부도 머리도 안 좋아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취직을 했어요. 근데 취직을 했더니 아빠가 이제 돈은 많으니까 빨리 그냥 취직 그만두고 빨리빨리 와서 이제 30대 중반이 되니까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아빠는 그냥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는데 내가 또 내 인생을 뺏은 아빠가 밉지만 또 아빠의 꿈을 이루어주지 못한 그 죄책감이랑 같이 있는 거니까 애증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왔는데 이런 아빠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그 자식들에게 사랑을 줌으로써 그것으로 충분한 행복감이 아니라 그 제네레이터가 이 발전기 전기를 발생하는 그냥 사랑만 하면 내 아들로 태어나서 고마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아들에게 물을 흘려보내주는 얘에게 뭔가를 계속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이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음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그래, 나는 자식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는 자식 사랑했니? 그럴 때 나는 셋째를 제일 사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깨어있었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폭력으로 인생을 빼앗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도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 우리 다 사랑해야 행복한 줄 알아? 그리고 다 사랑을 해요. 그렇지만 깨어있지 못한 거죠. 그것은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되는데 그 제네레이터가 전기를 생산하는 게 기쁨을 생산하는 게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고장이 난 줄 모르며 계속 그냥 이제 그게 깨어있지 못한 거죠. 항상 그걸 체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것만으로 행복한가. 뭐 그 책에 또 다른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연화 씨인데 사남매 중에 이제 장녀로 태어난 거죠. 장녀의 고통인 거죠. 근데 아빠는 술 도박 또 친구들과 어울리느냐고 집안 일을 소홀히 하고 엄마는 그런 흥청망청한 아빠를 뒷바라지 해주다가 병 걸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장녀인 연화 씨가 이제 그때부터 집을 책임을 동생들의 또 엄마 아픈 거 또 이제 돌봐줘야 되고 동생들도 이제 학교 이렇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그래서 교육대학교 나와서 이제 선생님이 돼서 결혼도 해서 애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들도 다 컸어요. 근데 30대 중반이 되어서도 찾아온 거예요. 이 선생님을. 선생님 저 우울증으로 죽고 싶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 동생들 엄마는 계속 아프고 이 동생들은 계속 취직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고 내가 계속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집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요. 얼마 전에 아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연화야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나는 그냥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아빠가 고마운 거죠. 그런 말을 해줘서. 그러면 이제 아니 그래도 좀 내려놓고 살아야죠 라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제는 저를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없으면 친정 식구들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 너무 불안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는 깨어 있는 건가요? 깨어 있지 못한 건가요? 깨어 있지 못한 거죠. 그쵸? 이 자매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아빠 부모님의 어떤 인정, 자식들의 그 동생들의 인정,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나에게 오는 이 인정들을 잃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그냥 사랑함으로써 행복한, 해야 되는데 이분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사랑을 잠시 멈춰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네레이터부터 빨리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만큼이나 해서 엄마 아빠가 이 정도 됐고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 인생 살았고 또 내가 이 사랑을 하는데 일단은 제네레이터 고칠 시간은 있어야 내가 망가지지 않을 내가 망가지면 다른 사람들도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너무 착한 거예요. 착해서 남편이 개판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남편을 참아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자식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식들을 폭행을 하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하는데도 그 남편을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일단 내가 제네레이터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그냥 사랑만으로 내가 충분히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우울해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다면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설 수가 있어야 된다면 혼자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학에서 이제 둘이 만난 거죠. 근데 남자 친구는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서 올라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여자 친구는 이제 서울에서 어느 정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다가 근데 이제 남편의 뒷바라지 해주기 위해서 대학생 때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자취방에 있는데 도와주고 빨래도 다 해주고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남편은 또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취직이 안 된 거예요. 여자는 또 취직해가지고 남편이 이제 대학원을 간 거죠. 대학원 학비 다 대주고 고생 다 해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남자 친구가 이제 좋은 직장에 대학원 나와서 취직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결혼해서 이제 좋은 가정을 꾸릴 수가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자친구가 우리 헤어져.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못된 놈이 있어요. 그래. 그쵸? 그러나 이제 여자가 물론 뭐 남자도 나쁜 놈이지만 남자는 나쁜 놈을 되는 걸 택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누군가를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려면 하나도 받지 말고 계속 해주기만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부담스러워. 사랑은 그래도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사람한테 뭐 해주고 있고 이 사람한테도 받고 있고 라는 거 안에서 그게 균형이 맞아야 오래 갈 수 있는 건데 나만 이 인간한테 훨씬 많이 해줬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깨지게 되는 거죠. 근데 나만 이 인간한테 엄청나게 해줬어. 대학생 때부터 대학원생 때까지 계속 이렇게 느끼게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주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너는 나한테 보답해야 돼 라는 그 부담감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어마어마하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과 평생을 결혼해서 사느니 그냥 차라리 한번 나쁜 놈 욕먹고 마는 게 낫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도 깨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너무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는 막 내가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막 어떻게 우울증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헤어졌어도 이 사람한테 그래 내가 당신한테 해준 사랑만으로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행복했어요가 돼. 제네레이터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전기를 그때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는 자식이 내 꿈을 이루어주지 않아도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너를 키우는 가운데 내가 충분히 행복했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이 기쁨의 제네레이터가 고장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삶이 바로 깨어있지 않은 삶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요. 사랑하면 행복해요. 그거는 알지만 이제 그게 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사랑하는 물이 흘러가는 그 순간에 생성되는 그 기쁨, 그것으로 내가 댐이 뭐 밑에 그냥 뭐 홍수가 나든지 말든지 일단은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내 역할을 다하고 있고 행복하고 이렇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서 나를 통해서 사랑이 누군가에게 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지 어떠한 보상과 행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지 못한 삶이라는 거. 우리는 과연 지금 깨어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고 무언가 요구하고 있고 또 내가 이거 열받아가지고 B형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B형은 어떤 거냐면 조강지처는 절대 안 버려요. 근데 조강지처한테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긋나긋하게, 이제, 나긋나긋하게, 애교가 없다. 그러면 또 이제 애교 있는 여자랑 잠깐 바람을 피고,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모습이 B형의 이런 모습이 B형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기 위한 바람 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겠어요? 인정할 수가 없죠. 왜? 얘는 제네레이터가 고장 난 거예요.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자기는 충분히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깨어있지를 못한 거죠. 그냥 너만 안 버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다른 것에서 기쁨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은 사랑의 본성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두 발로 걷고 왔다고 해서 아싸 여보 나 두 발로 오늘 하루 종일 두 발로 걸었어 네 발로 걸은 적 한 번도 없어 막 이렇게 기뻐해서 그것에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건가요? 그것은 제네레이터가 고장난 거죠. 사랑은 사랑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에너지가 흘러가면서 바로 나에게 생긴다. 이제 그렇지 않고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멈추고 내 지금 기쁨을 점검해서 다시 기뻐질 수 있을 때까지 내 자신을 좀 세속육신 마귀를 고쳐나가야 된다라는 거 또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